114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단의 방해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알고 그 답장이 이를 불러냈더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사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주셔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성령이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단은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예배를 금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종교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같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어리석은 저희들도 깨닫게 하시니 성령의 기름을 채워 밝히시고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 새로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죄와 타협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산성이시여 방패 대신 주님의 굳센 팔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지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여하였던 것처럼 저희 새로남 성도 모두 성령의 침례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 일이라고 요한의 외침같이 저희의 심경을 찔러 쪼개고 녹여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 가사만큼이나 아름다운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모니카 합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아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 원고를 다 쓴 다음에 그 이웃에 사는 그의 친구 스튜어트 미를 만나서 원고를 보내주면서 내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이 원고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더니 그 친구가 아주 정말 창백한 얼굴로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준 그 원고를 그만 나의 하녀가 난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난로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칼라일은 친구의 말을 듣자 아주 정신이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2년 동안 쌓아놓은 그 공든탑이 다 무너진 죄로 변해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창문 밖으로 석공이 벽을 쌓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아주 높은 벽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처음 원고를 쓸 때도 첫 페이지부터 쓰지 않았던가 하면서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처음보다 더 좋은, 더 완성도 있는 원고를 쓰기 위해서 아주 정말 천천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첫 시작의 그 실패의 아픔, 실망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새 신자를 인도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른 양이 되게 한 어떤 이유를 그 교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어떤 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네라는 제목으로 중단되어진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고 또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서는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성전,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성령 충만하신 분이 계셨다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개인 성전들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필요되어지는 모습들을 은사를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우리 각자들을 꼴지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꼴지어 가셔서 하나의 성전이 지어져 가면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성전에 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불러내셨던 이유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방의 세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정말 평화의 얼굴로 평화의 사신처럼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들이 강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었던 그 사단,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 그래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정말 딱 보아도 사단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단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러나 그 얘기를 통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 외적인 방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폈다면 오늘은 잠시 이 내적인 양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기공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짓자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그 제안을 아주 단칼에 거절할 정도로 그들은 절개가 있었고요. 아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해가 있자 정말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 중단 사태는 16년간 계속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매겁게 무너진 것일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귀환했었던 사람이고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온 자들이었는데 이런 방해가 있다고 이렇게 금방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너무나 집요하고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포기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그 귀환한 자들을 인도하고 기공식까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마쳤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빠진 것일까요? 학기에서 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의 말을 들었다고 적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건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방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우리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면 그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방해가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맞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를 늦출 것이 아니고 즉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착 진행이 됐었는데 방해를 맞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손이 약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표현, 다른 표현에 보면은 마음이 약해졌다, 사기가 떨어졌다, 마음이 약하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순순하게 항복하고 끌려가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굉장히 용기 믿음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예레미야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손이 자꾸 약화된다, 저 사람을 좀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사람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왔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용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였다 말씀드렸죠. 번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의미예요. 그들은 두려울 때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살게 하고 이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했었는데, 이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소리에 그들의 손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손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불협화음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우리의 손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 기공식 때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녹색 보니까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전 기공식에 그 감격적인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너무나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깊이 통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린 것도 분명해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격의 눈물은 그렇게 대성통곡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감사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건 몰라도요. 그리고 이 표현을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즐거워하는 대신에 불만스럽고 낙담스러운 생각을 품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제 세우려 하는 건물이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토목했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외적인 방해에 의해서 손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정말 이 지도자들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손을 약하게 한 것은 이들의 이 불평어린 말들 때문이었다 그래요. 공사하는 자들은 시초부터 그처럼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그처럼 많은 통곡을 자아내는 건물의 공사를 더 계속해야 할지 그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방해자가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3장에서 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밀물듯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감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약속한 일을 하는 데에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도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했죠. 이 2명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고 약속을 보았어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안악자손 큰 거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 근데 약속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사마리아인 같은 외적인 방해 세력이나 어떤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영감의 글은 이 방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초석을 놓을 때 기뻐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날이 자기들의 믿음의 부족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놀랐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가 말한 불신과 불만과 실망의 말에 대한 책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표시한 불만이 여호와의 집의 완성을 얼마나 지연시킬 것인지를 좀도 깨닫지 못하였다. 16년을 지체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적인 방해에 의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계획을 막았지만 고레스의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고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 다니엘 10장의 이야기가 오늘 사건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가브리엘이 도우러 오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근데 가브리엘을 막는 자가 있었어요. 사단. 근데 누가 가브리엘을 또 도와요? 미가엘이 도와서 결국은 고레스는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했으면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조성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함으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의 백성들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많이 섞여 있네요. 대성통곡한 이들은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을 언급해요. 이들은 첫 성전을 본 자들이었다 그럽니다.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직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저의 얼굴 표정 하나가 사업을 16년간 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학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의 나이는 80이 훨씬 남았을 거예요. 거의 성전이 중단되어진 지 한 60, 성전이 파괴되어진 지 한 65, 6년 정도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가 끌려올 때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다 그러면 한 8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앞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무리들과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학개서 2장에 나옵니다.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네가 이 성전이 기초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기별은 다시 손을 강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별이었습니다. 지도자나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비전을 품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 무리를,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어떠하냐에 따라서 16년을 뒤로 갈 수도 있고 일이 아주 강하게 추진력을 받아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전이 다시 재개되게 되었는데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5장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 6장 14절에도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아름답게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부임한 그 해에 이제 장로님으로서의 첫
임무를 시작하신 그 장로님이 딱 한 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교회에 있었었는데요. 그분도 이미 7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그냥 장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워놨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야기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제가 가장 많이 나눴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적어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꺾는 그런 말은 우리 절대 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여러 연륜이나 이런 것들을 쌓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믿어주고 격려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즐겁게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 손이 약해진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는 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앞서 살핀 것처럼 16년간의 성전 건축 중단 상황을 끝내게 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성전이 다시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상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을 옮기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셔요.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모든 명령,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이다 혹은 약속이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43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시점에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 그래요. 이거 누가 다 카운트하고 있었겠어요? 지금 오늘 갈 날이네 하고 기억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착착 준비해 가셔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여러 약속들, 어떤 사람들은 3,800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살피면 내 삶에 필요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2300주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필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감동시키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셔서 드디어 귀한 영이 내리자마자 그래도 적어도 5만 명 가까이는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봅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도 백성들을 깨우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나를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힘이 있어서 다니엘도 감동시키셨고 고레스도 감동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가마력이 있어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자극하고 일하도록 만드는 힘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자체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5장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나 예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선택해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재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입을 활용하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영감의 글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예언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는 2장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그 주제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것이 전체의 주제예요. 네가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내 자신을 살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네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보라. 이게 이기적인 것 아니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라. 네가 성전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러면 교회의 모든 사업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혼구원 사업과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아멘. 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은 나무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 백향목으로 했어요. 그거는 멀리 저 두로나 이런 데서 수입해야 됐어요. 지금 형편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냥 너희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언제 꼭 백향목을 해야 된다 그랬냐? 나는 이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자리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너는 외적으로만 뭔가를 이제 자꾸 하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너희의 지금 영광이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언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도 때때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언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한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국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의 범주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데 너가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근데 그것이 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 또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려고 하심으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언을 주셔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의 기별에 지도자들이 먼저 반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앞서 성전을 지어갈 때에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랬어요. 성전은 혼자서 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증해 가시고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가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맞춰진 때가 언제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이 학개가 이야기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6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그랬어요. 초하루부터 24일. 지금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기까지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데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4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고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대목에서 희망을 본 것은 모든 것이 다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이 모든 일이 24일 내에 다시 한답게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 상황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의 총독들에게 고발이 들어갔겠죠.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닷데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봐요.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고발을 하나.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손을 써 놓으셨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에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아주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편지를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현실 그대로 가감 없이 누구의 편을 더 든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객관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하여튼 내용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랬더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지으라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왔는데 그 대답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 뭐 6절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세금 거두지 않았느냐? 그거 다 거기에 지원해줘서 성전 건축 다 지을 수 있도록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또 거기에 필요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 너희들이 뭐 요구대로 아낌없이 주어라. 그 목적은 뭐 하나님 잘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아주 기대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너희가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벌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자 낭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낭송해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가 내리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공고를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가 왔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봉헌식이 이어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게 하셔서 부정적인 말 대신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예언을 사모하며 존중하게 하소서. 오늘도 영육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를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간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전을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현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에 모든 결정을 하기로 소망하며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